열왕기하 18장 1절부터 12절에 있는 말씀, 이제 1절부터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 왕 엘라의 아들 호세아 제3년에 유다 왕 아스의 아들 히스기야가 왕이 되니 그가 왕이 될 때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29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아비요 스가리아의 딸이더라.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가 여러 산당들을 제어하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노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행하여 분향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누수단이라 일컬었더라.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곧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에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저가 아수르 왕을 배반하고 섬기지 아니하였고 그가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가사와 그 사방에 이르고 망대에서부터 견관성까지 이르렀더라. 히스기야 왕 제4년 곧 이스라엘의 왕 엘라의 아들 호세아 제7년에 아수르의 왕 살마네셀이 사마리아로 올라와서 에워쌌더라. 3년 후에 그 성읍이 함락되니 곧 히스기야 왕의 제6년이요 이스라엘 왕 호세아의 제9년에 사마리아가 함락되매 아수르 왕이 이스라엘을 사로잡아 아수르에 이르러 호산 강가에 있는 힐라와 하볼과 미대 사람의 여러 성읍에 두었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그의 언약과 여호와의 종 모세가 명령한 모든 것을 따르지 아니하였음이더라. 아멘. 12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열왕기하 18장 1절부터 12절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주제를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입니다 하는 말씀을 함께 주제로 삼고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입니다. 이렇게 이번 주간에 우울증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와다 히데키가 쓴 우울의 벽이라 하는 책을 중심으로 여러분들이 잠깐씩 나누고 있습니다. 거기 보니까 우울증 환자에게 절대 해서는 안 되는 말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너무도 쉽게 이런 말을 하는데 여기서는 그런 말을 해서는 안 된다 하는 그런 얘기에 있어서 그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좀 잠깐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힘내, 이런 말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우울 상태에는 힘을 내고 싶어도 힘을 낼 수가 없는데 힘을 내고 싶어서 힘을 내고 힘을 내기 싫어서 힘을 내지 않으면 그게 우울증이 아닌데, 우울증이라는 것은 아무리 힘을 내고 싶어도 힘을 낼 수가 없는데 자꾸 옆에 있는 사람들이 힘내 힘내라고 하면은 죄책감만 더 한다는 거죠. 또 기운내 같은 말이죠. 기운을 내려고 해도 나오지 않은 것이 우울증인데 기운내라는 말은 환자의 마음을 더 비참하게 만든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기운내 이런 말도. 또 앞으로 어떻게 할 거야? 어쨌든 치료해야지 라는 환자를 추궁하거나 환자를 궁제모라는 언어도 사용하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도 그렇죠. 답답하면은 앞으로 어떻게 할 거야? 그런 얘기 할 수도 있고 어쨌든 치료해야 될 거 아니야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런 얘기가 듣는 쪽에서부터 보면은 나를 궁지에 몰아넣는다 하고 부담감을 당하게 한다는 거죠. 또 나도 힘들어 이런 얘기 하죠. 옆에서 잘 간호하다가도 너무 힘든, 나도 힘든단 말이야, 나도 힘들어 이런 얘기 하는데 이것은 자기로 인해서 우울증 환자로 인해서 가족들에게 부담을 준 말이기에 환자에게는 듣기에 더 괴로운 말이라는 거죠. 이런 말도 있어요. 밥도 남겼어, 잠을 또 안 잤어 라고 부정적인 말을 쓰지 않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본인도 밥을 맛있게 먹고 싶고 잠도 깊이 자고 싶은데 옆에 보는 사람이 밥도 남겼네, 잠을 왜 또 안 잤어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가 부담이 되는 거죠. 어쩌다 이런 병에 걸렸나는 원인 추궁도 환자의 죄책감을 높여준다고 합니다. 어쩌다 이런 병에 걸려서 세상에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우울증이 있으면은 이런 말이 하는. 그래서 우울증하게 해서는 안 되는 말들을 한번 엮어봤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병은 마음에서 생기는 거야,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기운 좀 내, 말씀드렸죠. 가만히 있지 말고 뭐라도 해. 그런 일로 우울해서는 안 되지. 정신 똑바로 차려. 너는 너무 예민해. 가끔 좀 웃어봐. 너보다 더 힘들게 산 사람도 많이 있어. 제발 약한 소리 좀 하지 마. 원래 인생은 다 그런 거야. 우리 세대는 그 정도 일은 당연한 거여서 하면서 우리 세대 타령하면서 이렇게 얘기할 때가 많이 있다는 거죠. 이런 말들은 해서는 안 되고, 우리가 간호하고 옆에 있을 때 할 수 있는 말은 뭐냐면은 환자의 입장을 이해하는 말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괜찮아, 그렇게 해도 괜찮아, 오늘 힘들지, 안 해도 괜찮아, 이렇게 해서 환자의 입장을, 그 우울한 상태에 있는 입장을 천폭적으로 이해하는 쪽으로 대화를 해야 이런 대화가 우울증 환자에게 도움을 주고 오히려 용기를 내고 이렇게 살아갈 수 있다 하는 것을 그 챕터에서 얘기하는 것을 여러분 들으면서, 제가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특별히 소개해드리는 것은 우리가 우울증이 있다 이런 얘기한 사람한테 특별히 쉽게 할 수 있는 얘기가 이것은 오히려 환자들에게는 너무 힘들게 하는 말이구나 하는 것에 크게 도전을 받아서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렸습니다. 여러분들 그런 말씀 많이 하시죠? 우리 때는 다 그래서 그런 걱정도 안 하고 산 사람이 어디 있어? 그런 스트레스도 받지 않고 산 사람이 어디 있어? 이렇게 쉽게 던진 말이 우울증 환자 측에서는 의사가 얘기하기로는 너무 힘든 말이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열왕기하 17장을 마지막으로, 열왕기는 북이스라엘 왕국의 멸망 및 그 신학적인 보고를 마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어제 말씀으로 끝냈죠. 이제 장면은 어디로 나오냐면은 남유다 왕국으로 전환되어서 새롭게 즉위한 히스기야 왕을 소개하면서 남유다 왕국 쪽으로 시선을 돌리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1절 보겠습니다. 1절, 이스라엘의 왕, 그러니까 이스라엘 왕이라 하는 것은 북이스라엘 왕을 말하죠. 북이스라엘 왕국의 왕을 말하죠. 이스라엘 왕 엘라의 아들 호세아 제3년에 유다 왕 아스의 아들 히스기야가 왕이 되니,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유다 왕국의 연대를 살펴보면요, 요담 왕, 그리고 요담 왕의 아들 아스 왕, 그리고 아스 왕의 아들 히스기야,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히스기야가 왕이 되었다 하는 말씀을 소개했는데, 북이스라엘이 멸망할 때 히스기야는 유다 왕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 왕국이 멸망할 때 호세아 3년에 즉위하고 호세아 9년에 멸망했을 때, 그러니까 히스기야 6년에 북이스라엘 왕국이 멸망을 했거든요. 그때 남쪽의 왕이었다는 것이죠. 29년간 통치했고 남유다 왕국의 13대 왕이고, 히스기야란 이름의 뜻은 여호와는 강하시다 하는 그런 뜻이라고 합니다. 자, 3절 보겠습니다.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유다 왕들을 칭찬할 때, 긍정적인 평가를 할 때 꼭 나오는 단어가 있어요. 뭐냐면은 그가 다윗의 모든 길을 걸었다거나, 또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했다거나, 그리고 또 부정적으로 평가할 때는 다윗같이 아니하였다 하면서 다윗이 그 유대 왕들을 평가할 때 척도가 되고 기준이 된다는 거죠. 그런데 그 유다 왕이 전체가 몇 명이나 20명이었는데 그 20명 중에서 다윗의 모든 길을 따랐다, 또는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했다, 이렇게 긍정적으로 다윗의 이름을 빌어서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왕이 세 왕밖에 없습니다. 그게 이제 3대 아사왕 때죠. 아사왕, 그리고 13대 오늘 히스기야 왕, 그리고 16대 요시야 왕. 이 세 왕은
다윗과 같았다. 다윗의 모든 행위를 따랐다. 그리고 다윗의 모든 길을 따랐다면서 긍정적으로 평가하는데, 이 세 명 중에 한 명이 될 정도로 히스기야 왕이 그렇게 평가를 받는 인물이었다는 것이죠. 우리가 다윗의 삶을 한번 보자고요. 여러분, 다윗 삶을 여러분 잘 알잖아요. 그 삶이 얼마나 부정적이냐 말이죠. 가정에서 차별 대우를 받잖아요. 그렇죠? 사무엘이 그 아들들을, 이새의 아들들을 다 기름 부으려고 할 때 하나님의 뜻이 거기 있잖아요. 그래서 이새에게 이 아들이 다냐 할 때, 아이고, 막내 아들이 하나 있긴 있는데 좀 시원찮아서 지금 저 바깥에서 양을 치고 있습니다. 그럴 때 그 아들을 불러오라고 사무엘이 했을 정도로 가정에서 차별을 당합니다. 부부 갈등이 있었어요. 그 부부가 첫째 부인이 누구였냐면 사울 왕의 딸 미갈이 첫째 부인이 아니었습니까? 그 갈등이 있었고, 그 다음에 또 장인의 살해를 느끼면서 살았습니다. 사울 왕이 창을 던질 정도로 그런 입장이었다는 거죠. 친구의 죽음도 경험했습니다. 사랑하는 친구 요나단의 죽음도 경험했습니다. 불륜, 밧세바와의 불륜, 살인교사, 우리야 장군을 죽이려는 살인교사, 그 다음에 아들 배신, 압살롬 자기 아들 믿었던 아들의 배신도 경험했고, 신하의 배신, 시므이 같은 신하의 배신도 경험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 다윗의 삶을 이렇게 보면은, 아이고, 이렇게 극히 긍정적이지 않은 것 같은데 부정적인 일들을 많이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의 모든 행위가 열왕들을 평가하는 척도가 됐다 이 말이죠. 그렇다면은 다윗의 모든 행위의 핵심이 뭘까? 여러분 생각되잖아요, 그죠? 그게 뭘까? 도대체 다윗의 삶을 보면은 그렇게 긍정적이지 않고 그렇게 박수 받을 만한 삶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왜 다윗의 행위, 다윗 하냐 이 말이죠. 그 본질이 뭐냐, 그 핵심이 뭐냐,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할 때가 있는데, 그 다윗의 행위는 무엇일까? 한마디로 말하면 다윗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일상을 살았어요. 여호와를 경외한다, 하나님을 두렵고 떨림으로 일상을 살은 사람이라고 했죠. 그래서 코람데오라고 라틴어로 얘기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삶을 살. 그래서 하나님 앞에 삶을 살았기 때문에 나다 같은 선지자가 잘못을 이야기했을 때 그것을 무릎을 꿇을 수 있었어요. 그가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았다면 이놈이 감히 어느 안전이라고 해서 그가 칼을 빼고 호위병에다 당장 목을 치라면 거기서 나다는 목이 떨어져야 할 입장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 앞에 선 사람이었기 때문에, 코람되어 하나님을 경외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 말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무릎을 꿇고 경청하면서 회개할 수 있다는 거죠. 이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왜 다윗을 이렇게 평가하나? 그는 삶을 살면서 이런 실수 저런 실패를 많이 저질렀던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성경이 그를 평가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그는 하나님을 경외한 사람이라는 말이죠. 히스기야가 다윗의 행위를 따라서 한 일들이 뭔가 쭉 소개되어 있습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다고 3절 하반절에 말하죠.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고 또 산당을 제거했답니다. 그동안에 많은 왕들이 절대로 손을 댈 수 없던 산당을 제거했습니다. 4절 그가 여러 산당을 제거하며 그다음에 각종 우상을 제거했습니다. 4절 하반절에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분향했던 모세의 노뱀도 다 부쉈어요. 그 부수고 뭐라면 누수단이라서, 누수단은 노조각이라는 거죠. 여러분 노새의 노뱀이 어떻게 생긴 줄 아시죠?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반항을 하고 하나님께 불평을 하고 하나님께 원망할 때 그 사막 광야에 도뱀이 나타나가지고 사람을 물었어요. 도뱀에 한번 물리기 시작하면 갑자기 열이 40도 50도로 올라서 푹푹 쓰러진다 이 말이죠.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 백성을 광야에 이렇게 죽을 거냐고. 그래서 하나님이 처방한 내용이 뭐냐면은 긴 장대 위에다가 노뱀을 만들어서 쳐다보기만 하면은 낫는다. 믿음을 테스트한 거죠. 그랬더니 어떤 사람은 쳐다보고 낫고, 어떤 사람은 그 노뱀이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기 때문에 낫느냐고 쳐다볼 생각, 그런 사람은 죽고 그랬어요. 그런데 후대에 이것이 어떻게 됐냐면, 이것은 하나의 상징물인데, 노뱀을 만들고 하라는 것은 그들의 믿음을 이야기한 상징물인데, 이것을 마치 굉장히 마술적으로 생각하고 그게 분향을 하는 분향을, 이것도 잘못됐다 해서 누스단,
노조하기에 불과하다 하면서 부손했다는 거죠. 그 다음 네 번째로 하나님을 의지했다는 거 했습니다. 5절에 보면은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런 자가 없었으니 히스기야 삶은 한마디로 율법을 따라 순종하며 살았습니다. 그것이 그의 삶의 기준이었다는 것이죠. 결국 히스기야 삶이 형통했다 한 얘기를 7절에 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에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저가 아수르 왕을 배반하고 섬기지 아니하였고,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간단한 말씀이지만은 저희 말씀을 읽고 생각하는 가운데 히스기야라는 인물을 좀 생각해 봤어요. 그 당시 상황이 뭐냐면은 왕이 되긴 되었지만은 국제 정세가 경량의 시기에 왜냐하면 그 왕이 있을 때 북이스라엘 왕국이 무너졌으니까, 아수르 제국에 의해서 멸망을 당했으니까, 조공으로 해결할 문제가 아니라 무너지고 말았으니까, 또 뿐만 아니라 국내에는 그러면은 애국과 가까이 해야 되느냐, 아니면 아수르 제국과 가까이 해야 되느냐, 애국 제국과 가까이 해야 되느냐, 국론이 분론이 됐습니다. 아수르 제국이 지금 발흥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남쪽에 있는 애국에 가까이 하고 해서 우리의 생존을 탈출구를 우리가 찾아야 될 것인가, 아니면 지금 신흥으로 발흥하고 있는 아수르 제국을 우리가 가까이 하면서 우리의 내일을 구해야 될 것인가, 이런 문제였어요. 그런데 이 히스기야 왕을 보면요, 그런 상황에서 국제적으로 성세가 불안하고 경향이 짙고 국내적으로는 그렇게 국론이 분열되고 이럴 때 그가 마지막까지 붙들은 존재가 누구냐? 하나님이었어요. 그리고 그가 판단한 기준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 말씀이었어요. 하나님 말씀. 그가 어떤 일을 결정할 때 판단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었고 끝까지 붙든 것은 하나님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6절에 하반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다라는 말씀이죠. 즉 히스기야는 그 혼돈의 시기에 하나님을 붙들고 율법을 지킴으로써 언약 백성으로서 자기 정체성을 잃지 않더라 이 말이죠. 정신이 없을 것 같은데, 그 혼돈된 상황에서 언약 백성이고 뭐고 정신이 없을 것 같은데, 그는 그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 말씀을 판단 기준으로 여기면서, 삶의 기준으로 여기면서 언약 백성으로서의 자기 정체성을 잃지 않았다. 이것이 오늘 열왕기하 18장이 우리들에게 주는 메시지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그가 형통하게 된 비결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지금 어두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어떻게 사는 것이 제대로 사는 것인지 모릅니다. 어떻게 사는 것이 바로 사는 것인지 모릅니다. 우리는 가정에서나 학교에서나 좋은 대학 가는 공부를 시켰지 어떻게 사는 것이 제대로 사는 것인지, 어떻게 사는 것이 바로 사는 것인지 한마디도 가르치지 않았어요. 여러분 밥상머리에서 가르친 적이 있습니까? 공부 요번 좀 성적이 좋은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그게 중요한 거 아니다 하고 눈을 부릅뜨면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인지 그거 한번 가르친 적이 있습니까? 그럼 학교에서 가르칩니까? 학원에서는 가르칩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를 비롯해서 우리의 세대들은 뭐냐면은 어떻게 사는 것이 제대로 사는 것인지, 어떻게 사는 것이 바로 사는 것인지 모르고 인생을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풍조에 따라서 이리 밀리고 저리 밀리고, 이리 밀리고 저리 밀리고, 이런 위기 시간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 말씀에 붙잡혀 사는 그런 교우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참 중요한 얘기예요. 참 중요해요. 열왕기하 19장 20장 보면 히스기야, 이제 여러분들 내일 모레 이렇게 배우겠지만은 히스기야가 나중에 달라져요. 그렇게 비판을 합니다. 그렇지만 적어도 열왕기하 18장에서 성경은 히스기야를 높게 평가해. 그 이유가 뭐냐? 정치한 지 오래 됐기 때문이 아니야. 이제 3년밖에 안 됐어요. 짧은 생이지만 그는 하나님을 붙잡고 말씀대로 살아야지 하면서 자기 아이덴티티, 정체성을 잃지 않더란 말이지.
오늘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강하다고 저는 믿습니다. 시편 119편 105절에 보면은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여러분 자식들 붙들고, 여러분 손자들 붙들고 하나님 제대로 믿어야 된다. 하나님 말씀 붙들어야 된다. 이게 너희 삶의 기준이 되어야 된다. 이게 우리 집안이 사는 길이야. 아니 우리 사회와 우리 민족이 사는 길이야. 이렇게 똑똑하게 이해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시험 받을 때 이 혼돈의 시기를 벗어날 수 있다고 저는 믿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사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고민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열왕기하 17장으로 북이스라엘 왕국은 종을 쳤고 이제 시선은, 열왕기 기자의 시선은 남유다 왕국을 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짧은 구절이지만은 히스기야를 굉장히 높게 평가하는데, 그가 무슨 치세를 오래 해가지고 나를 안정한 거 그것도 아니고, 바깥은 경량이 밀려오고 안에는 내부적으로 분열이 일어나서 도대체 어떻게 될지 모를 때 그 혼란과 혼돈의 시기에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을 붙잡고 그 말씀을 그의 삶의 판단의 가치의 기준으로 삼고, 그래서 언약 백성으로서, 언약 백성의 왕으로서 자기 정체성을 놓치지 않았다는 것을 열왕기는 평가하는 것을 우리가 보면서 말씀을 나눌 수 있도록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을 묵상할 때 오늘 우리의 자식들을 어떻게 지도했으며 우리의 무릎에 앞에 있는 손자들을 어떻게 가르치고 있는지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새벽에 난 우리 모든 교우들로 하여금 너희들 하나님 붙들어야 된다, 하나님 붙들어야 된다, 공부 잘하고 돈 잘 버는 것보다 더 우선적으로 하나님 붙들어야 된다, 말씀대로 살아라, 그 희망이고 그의 삶의 끝이 있고 우리 가문이 사는 일이고 이 민족이 사는 길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거룩한 백성으로 불림을 받아 싸우니 거룩한 백성답게 하나님의 기대답게 살아가는 당신의 종들이 다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 또 우리 사랑 교우들이 주님 앞에 귀한 1000번째 헌금을 올려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늘 고백하는 고백이지만은 많아서 드린 것은 아니고 쓸데없어 드린 것도 아니고 쓰고 남아서 드린 것도 아니고 사연이 있는 물질 주님 앞에 이 새벽에 올려드리면서 주님을 의지하고 시선을 올려 주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여기에는 주님을 향한 은혜에 대한 고마움, 감사의 사연이 있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사연이 있습니다. 주님을 의지하는 사연이 있습니다. 주님께 모든 문제를 맡겨드리는 의탁의 사연이 있습니다. 주님, 이 물질을 받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껏 우리를 그렇게 역사하신 것처럼 장래에도 현재도 역사하셔서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자상한 하나님이고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섬시한 하나님이고 우리 하나님의 손끝이 얼마나 따뜻한지 우리가 삶을 통해서 넉넉히 경험하도록 이 물질을 주께서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물질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경험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경험해봐야 아는 거 아니겠습니까? 경험해봐야 느끼는 거 아니겠습니까? 경험해봐야 고백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경험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하늘의 주권과 땅의 주권을 가진 우리 주님의 권세 있는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축복을 오늘 우리 모든 교우들이 누리게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교회에서는 여름철 행사들이 진행되고 또 준비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7월의 열기, 8월의 열기보다 더 뜨거운 성령의 열기로 우리 모든 다음 세대가 시험 받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